32장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 길을 떠나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사역꾼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느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에사오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은 에돔 벌 세일 지방에 있는 형 에사오에게 머슴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 에사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문부터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머슴들이 다녀와서 야곱에게 고하였다. 주인님은 형님 에사오께 다녀왔습니다. 에사오께서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들을 두 패로 나누었다. 에사오가 한 패에 달려들어 쳐 죽이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야훼여, 당신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저를 형 에사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사오가 와서 어미들과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앞길을 정녕 열어주고 내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그는 거기에 묵으며 자기 소유 가운데서 형 에사오에게 선물을 보낼 것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따로 한 떼씩 떼어 종들의 손에 맡기며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일렀다. 야곱은 앞장설 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 너는 누구 종이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몰고 가는 이것들은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형님 에사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야곱은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자들에게도 에사오를 만나면 꼭 같은 말을 하도록 일렀다. 특히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렀다. 선물을 먼저 보내야 에사오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만나면 행여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을 천막에 묵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무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일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제33장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에사우가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녀를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따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갔다. 에사우는 마주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들은 너와 어찌 되는 사람들이냐? 야곱이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가분하게도 이 못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했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요셉과 라헬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가축들은 웬 것들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사우는 야곱아, 내 살림도 넉넉하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굳이 사양했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는 아우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잘 돌보아 주셔서 제 살림은 이렇게 넉넉합니다. 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윽고 에사우는 마지못해 받으며 말하였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나 야곱은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며 말하였다. 그뿐입니까? 새끼 딸린 양, 새끼 딸린 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는 먼저 떠나가십시오. 저는 이 가축대와 아장거리는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이 계시는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에사우가 그러면 내 부하 몇을 남겨두고 갈까 하고 말했으나 야곱은 기어이 사양했다. 고맙게 그지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날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대가 쉴 우리도 여러 개 세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게 되었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무사히 이르러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자기가 천막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 불렀다. 제34장 디나가 욕을 보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마침 그 집안 군주인 히위 사람 하모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었다가 겁탈하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애타게 애정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딸 디나가 욕을 보았다는 소문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청혼하러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다니 뻔뻔스럽게 이스라엘을 욕보이다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다. 그런 형편인데 하물이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제 아들 녀석이 대그 따님에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그 따님을 저희 집의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통합합시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지내면서 이 지방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리를 잡으시고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땅을 차지하셔도 좋습니다.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청을 드렸다.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따님을 아내로 맡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아들들은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욕본 것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대답하였다.
안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아들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가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당신들의 청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딸을 당신들이 맞아가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가 맞아오며 어울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결례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물과 하물의 아들 세겜은 야고보 아들들이 내놓은 조건이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서둘러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그는 야고보 딸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온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세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에 나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였다. 이분들은 암울하고나 잘 어울리는 분들이다. 이 고장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마음대로 왕래할 것이다. 이 땅은 어느 쪽을 보아도 넓어서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의 딸을 우리의 아내로 맞아오고 그들도 우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자.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한결애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모든 가축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내놓은 조건을 수락하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 성문께로 나온 모든 주민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문께로 나왔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날 그들이 아직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야고보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시체를 털고 그 운성을 털었다. 이렇게 하여 자기들의 누이가 욕본 것을 보복하였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졌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식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이라는 집은 다 털었다. 그러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랐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지인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자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제35장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내가 형 에사우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펴 주신 하느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야곱에게 내놓았다. 야곱은 세겜 근처 느티나무 밑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났다. 그러나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에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알론 바긋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는 도중 에브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어 난산이었다. 아기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은 에르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르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곳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루벤의 추행.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다렌델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루벤이 아버지의 소실 비라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 또 들어갔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루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세갈, 주브운이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이삭이 세상을 떠나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럇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몸부져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은 180세나 살았다. 이삭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에돔의 조상 에사우 계보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사우 계보는 아래와 같다. 에사우는 아낼감을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골라 헷족 엘론의 딸 아다와 호리족 시므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맞아들였다. 아다는 에사우에게 엘리바즈를, 바스맛을 루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야을람과 코라를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사우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얻은 아들들이다. 그 후 에사우는 아내와 아들, 딸과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을 포함한 그의 재산을 싣고 아우 야곱을 떠나 세일 땅으로 갔다. 그들이 모든 재산이 너무 불어나 함께 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둘이 다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사우는 세일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에사우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세일 사막지대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다. 에사우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아들은 엘리바즈이고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즈는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가하담, 큰아들을 두었다. 에사우의 아들 엘리바즈에겐 딥나라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바즈에게 아멜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이 에사우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루엘은 아들 나합, 제라, 삼바, 빗자를 두었다. 이들이 에사우가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에사우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야을람, 코라이다. 에사우 후손의 추장들은 아래와 같다. 에사우 맏아들 엘리바즈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큰아즈,
추장 코라, 추장 가하담, 추장 아말렉이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엘리바지파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아다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사오의 아들 루우엘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나핫, 추장 제라, 추장 삼바, 추장 밑자가 있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루우엘파 추장들인데 그들은 에사오 아내 바스맛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사오 아내 오홀리바마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여우스, 추장 야을람, 추장 코라가 있었다. 이들이 아나의 딸로서 에사오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피를 받은 추장들이다. 에사오 자손과 그들의 추장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에돔이다. 세일은 호리 쪽에 속한 사람인데 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아들들은 로탄, 소발, 시브오나나, 뒷손, 에자르, 뒷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일의 아들로서 호리족의 추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로타는 아들 호리와 엠밤을 두었다. 햄밤을 두었다. 그런데 바로 이 로타는 누이가 딥나이다. 소발은 아들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두었다. 시브온에겐 아들 아야와 아나가 있었는데 아나는 아버지의 나귀를 치다가 들판에서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다. 아나는 아들 뒷손과 딸 오홀리바마를 두었다. 뒷손은 아들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두었다. 에제르에게는 아들을 빌한, 자완, 아칸이 있었다. 뒷산에게는 아들 우스와 아란이 있었다. 후리 쪽의 추장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추장 로탄, 추장 소발, 추장 시브온, 추장 아나, 추장 뒷손, 추장 에제르, 추장 뒷산이 있었다. 이들이 세일 땅에 살던 호리족의 부족별 추장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스릴 왕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에돔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부우르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노릇을 하였는데 그의 수도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델마 출신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드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다안을 모압벌에서 찌른 왕인데 그의 수도는 이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 루호보 출신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아보그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보르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수도 이름은 바오였고 아내 이름은 무에타브엘이었는데 메차하고 손녀이자 메드레스 딸이었다. 에사오에게서 퍼져나간 추장들의 시족별, 지역별 명단은 아래와 같다. 추장 딥나, 추장 알와, 추장 여댓, 추장 호올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크나즈,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 이들이 에사오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 사람들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자기 상속받은 땅에서 따로따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